할렐루야. 우리 비둘기 성경 공부 오늘 비상하고 둘이 셋이서 또 기적 기도로 기적을 이루길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35절을 봅니다. 너희는 6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키워서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로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성지에는 보리를 언제 파종을 하냐면 10월 중순에 파종을 해요. 10월 중순에 파종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당시는 아마 온 밭이 보리가 푸르른 들판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 샘물도 있지만은 그 주변에 다들 이제 보리밭이 있어가지고 이제 푸르고 이제 그 열매가 나왔는지 몰라도 그 굉장히 바람이 나쁘게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추수할 때 4개월이 남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다음에 36절을 보면은 36절을 봐요.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와 함께, 여기 뿌리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뿌리는 자가 이거를 뿌리는 자는 구약 밭에 예수님이 뿌리신 것을 장차 제자들님들, 전도자들이 이제 거두는 것이다. 그러니까 뿌린 자가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님. 다음에 앞으로 거둘 자가 누구예요?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님들과 뭐예요? 모든 전도자들을 가리킨다. 38절을 보세요. 38절에 그들은 누구를 가리키냐 말이에요. 38.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그두로 보내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함이라. 그들이 도대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들이 그들은 구약의 선지자와 세례 요한과 예수님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구약에 노력을 했다는 얘기죠. 또 어떤 학자는 그냥 구약의 하나님의 종들이다. 구약적으로 이제 복음을 이렇게 선지자들이 맡고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했잖아요. 그런 걸 가리켰다. 그렇게 보는 거죠. 오늘은 거두는 자, 추수하는 자의 거두는 자, 추수하는 자의 노력과 그 위대한 열매. 한번 따라해요. 추수꾼의 위대한 노력과 열매라고 그러죠. 여러분 저는 이제 고향이 이제 시골이니까 이제 이렇게 밀밭도 있고 보리밭도 있고 이제 그 논에는 이제 벼가 있잖아요. 이제 그 보리를 파종을 해요. 파종을 해놓으면 이제 겨울에 있다가 이게 이제 때가 되면은 다 싹이 나요. 파랗게 싹이 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이 자라면은 이제 밀리처럼 이렇게 있잖아요. 일어나고 틀이 난다고. 그러면 이제 거기 되기 전에 이제 밭도 좀 매줘야 되고 파종을 미리 하고 다음에 이렇게 고랑을 이렇게 만들어서 돋아줘야 되고 또 그 풀 같은 걸 뽑아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잘 커가지고 이렇게 수영같이 나면서 보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적당하게 익었을 때 그거를
그 배 가지고 이래 불 같은 데다 이렇게 서리한다 그러는데 그걸 구워 먹으면요. 그렇게 맛있어. 그 이렇게 아물기 전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막 장마가 져가지고 제때 추수를 못했다. 그러면 이게 밀이 뭐예요? 보리 이런 것이 땅에 떨어져. 땅에 떨어지고 다음에 그 밀 자체도 싹이 나버려. 이러면은 추수기를 지나면 뭐예요? 그걸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시기에 파종하고 적당하게 길쌈도 매줘야 되고 적당한 시기에 뭐예요? 추수를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농사를 별로 마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자, 오늘 그런 내용이잖아요. 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추수할 때가 지금 뭐가 됐다고? 4개월이 남았다 그러잖아.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 이미 뭐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이미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추수 거두는 자가 이미 싹스를 받았고 그 영생의 열매를 모으는데 그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와 함께 즐거워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그러면서 너희는 노력 없이 거두러 가지만은 그 노력하고 거둔 자들과 너희가 뭐 함께 참여합니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첫째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추수의 시기는 시기는 뭐예요? 언젠가 바로 지금 now 지금이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지금 제자들은 추수기가 얼마나 같아요? 추수기가 몇 개월 남았다고? 4개월 남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리와 밭이 추수를 하기에는 4개월밖에 육신적 추수를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밭의 추수기를 말하잖아요.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눈을 들어 뭐예요? 눈을 들어서 뭐예요? 밭을 뭐예요? 보라고 말씀. 눈을 들어 좀 밭을 보라. 농사 짓는 사람들은 씨를 파종하고 뿌리고 거두는 사람은 늘 또 악한 짐승이 오지 않나, 그거 누가 또 사람들이 이렇게 뽑아가지 않느냐, 밀을 싹쓸 또 이렇게 늘 밭을 바라보면서 살아요. 농부들은. 예?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 곡식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 듣고 자란다고. 늘 자기 밭을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 보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고. 눈을 들어서 육신적인 밭을 보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육신의 이 밭을 보지 마라. 물질적인 세상적인 육신의 밭만 보지 말고 영혼의 밭을 보라는 거예요. 영혼의 밭을. 에? 여러분들은 길을 가다가 들판을 가다가 바닷가를 가다가 또 여러분 도시의 빌딩 사러 가다가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게 뭐예요? 예쁜 꽃들이 들어옵니까? 정원이 들어옵니까? 또 건물이 들어옵니까? 부동산이 들어옵니까? 사람이라 그렇게 눈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 우리는 뭐예요? 항상 그런 걸 통해서도 뭐예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할 그 밭을 봐야 돼요. 눈을 들어서 자꾸 여러분 눈을 들어 뭘 봐야 돼요? 물질적인 거 부동산 건물 보지 말고 사람을 봐야 돼요. 눈을 들어서 그 영혼의 구원을 봐야 된다. 그것이 중요하다. 눈을 들어 밭을 봐라.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이미 희어졌다. 희어져서 뭐예요? 희어졌다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이 뭐예요? 이미 추수기가 지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도는 뭐예요? 지금 추수 적기가 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추수 적기가 나오고 지금이라는 얘기예요. 지금이 바로 뭐예요? 추수할 시기야. 내일로 보지 말아란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이 추수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변에 보면은 많이 있다고. 그들에게 지금 추수를 해야 됩니다. 추수 시기, 복음 전도, 추수꾼의 시기는 뭐예요?
내일이 아니고 뭐예요? 지금이다. 지금 눈을 들어 밭을 봐서 추수할 수 있는, 자꾸 내일로 미루면 뭐예요? 우리 자녀들, 우리 사촌들, 우리 친구들, 뭐 자꾸 미루다 보면 뭐예요? 그 마귀에게 빼앗길 수도 있고 하나님께 점점 거두기가 어렵단 말이야. 오늘도 제가 그분한테 늘 만나면 교회 오겠다 뭐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도 그 가만히 가정을 보면은 이상하게 교회를 못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요. 그 뭐 하여튼 뭐가 이렇게 어긋난다 그럴까. 그게 한 영혼이 교회 온다는 게 쉽지 않거든. 그래서 자기가 마음이 정리가 되거든. 가고 싶을 때 그래 가고 싶어 이렇게 딱 문자가 왔는데 내가 뭐라 그랬어요? 부담을 갖지 말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부담을 줘야 되는 거거든. 그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오세요. 이렇게 해야 돼야 되거든. 너 알아서 하라는 건 안 되거든. 그 이제 만날 때는 막 교회 오고 싶고 막 성경도 막 이랬건데 이제 피곤하단 말이에요. 일하다 보면은 또 누구 만나야 되고 또 자녀도 올 수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런 때일수록 우리가 뭐예요? 그게 추수가 희어져 가는 걸 보면서 뭐예요? 자꾸 미루지 말고 지금 추수하려고 해야 된다. now. 그러기 성공의 비결이 뭐예요? now야. 지금. 내일이 아니에요. 모든 게 지금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추수꾼의 싹시, 싹을 언제 받았네요? 언제? 싹을 언제 받았냐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거두는 자가 뭘 받았어요? 품삯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오늘 품삯을 뭐예요? 받음. 요즘에 보니까요. 오늘도 아파트 일하는 분들 보니까요. 주 일하는 사람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머지는 뭐 전부 다 외국 사람이에요. 막 이런 덩치 있는 사람들. 막 그러니까 여러분 뭐 현장 일, 막 아스팔트 막일 전부 다 교포도 이런 사람들이거든. 그런데 그 사람들도 요즘에 품삯이 하루에 뭐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하루에 그렇게 된다.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해요? 거두는 자가, 추수하는 자가 뭘 받았어요? 품삯을 받았다. 품삯을 받았다. 여러분 세상 기업은 우리의 품삯을 안 주고 떼어 먹을 수가 있지만은 주님은 그러지 않아. 할렐루야. 이 전도의 품삯은 뭐냐? 이미 전도의 열매를 보잖아요. 할렐루야. 전도의 열매를 보면서 뭐예요? 기쁨과 뭐예요? 보람을 느껴요. 전도자가. 그 믿지 않는 사람이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 전하다 보면 그 사람 믿음이 자라고 또 신앙 자라고 이러다 보면 이미 열매를 맺고 모습을 기쁨과 딱 이거는 뭐예요? 지상에서지. 지상에서는 그런 보람이 있고 다음에 뭐예요? 하늘에서는 뭘 받아요? 크라운, 면류관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전도자들은 품삯을 못 받는 경우가 없어. 늘 이미 전도하고 제가 이제 카톡에 오는 사람들 보면은 깃발을 영어로 해가지고 막 런던도 다니고 뉴욕거리도 가고 그 누가 자금을 지원하나 보지 혼자서 막 들리면서 영어도 짧은 영어 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 막 오는 거 있어요. 막 여기 뭐 세계를 다니며 런던에 가고 파리도 가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복음을 막 전해. 누가 이렇게 뒤에서 뒷바라지 하겠죠. 여기 여러분 뭐 예수님 믿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그렇게 다니는 분이 있잖아요. 그 내가 아는 목사님인데 너무 그 귀하게 봐가지고 어떤 권사님이 새거 스타렉스 좋은 걸 사줬다 그러잖아. 그 노방전단 뭐 붙들려서 감옥도 가보고 막 그래도 사정 없어 다니면 복음을 전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싹서는 뭐예요? 땅에서도 굉장히 기쁘고 뭐예요? 하늘에서도 면류관을 받아.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 가지 상이 있는데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청성의 면류관이 있는데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 전도의 면류관이 뭐예요? 가장 크다고. 하늘에서 전도의 면류관이 가장 크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게 헌금 많이 했다고? 뭐 건축 헌금했다고? 그것도 귀하지. 주의 종 잘생겼다고? 그것보다 더 귀한 게 뭐예요? 전도의 면류관, 이 크라운이 가장 크고 빛나다는 걸 알아요. 왜? 생명 살릴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전도를 우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하면은 뭘까요?
영생의 열매를 맺는 자를 뭐예요? 모으는 일이, 모으는 사역이 뭐예요? 전도다. 그 얼마나 그러니까 귀하냐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전도하는 거는 뭐냐면, 자, 예수 그리스도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된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이 뭐예요? 그냥 육신의 생명이 아니에요. 육신의 생명 정도가 아니라 뭘 얻어요? 영원한 생명. 할렐루야. 영원한 뭘 얻어요? 생명을 얻는다. 요한복음의 주제인 뭐예요? 다른 말로 영생을 맛보며 주한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육신의 닥터들도 귀하잖아요. 뭐 월급을 많이 받아도 귀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예요? 사람들의 아픔을 덜 아프게 하고 여러 가지 의료 기계를 동원해 가지고 뭐 주사도 주고 덜 고통하는 육신의 생명을 연장을 하고 생명을 연장하고 생명을 또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니까 육신의 의사가 귀하잖아요. 닥터가.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잠시잖아요. 잠시. 일시적인 거. 육신의적인 일시적인 일이야. 의료 사업은. 우리는 뭐예요? 영적인 사역인데 이거는 뭐예요? 한마디로 한도 끝도 없어. 할렐루야. 시작과 끝도 없는 뭐예요? 영생의 복을 받게 하는 일이 뭐예요? 전도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예요? 뭐 죽을 사람 살리는 의사도 귀하지만 뭐예요? 잠든 영혼, 죽은 영혼, 병든 영혼을 지옥 갈 영혼을 살려서 영생하게 하는 그 일은 그 사람이 초신자든 뭐 일반 성도든 목회자든 선교사든지 그게 가장 뭐 이걸 뭐예요? 가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큰 가치 있는 일이 바로 뭐냐면은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가치 있는 일이 뭐예요? 복음 전도해서 그들 거둬들이는 거. 천국 곳간에 거둬들이는 일. 그러니까 영생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모아야 돼. 해지. 모으는 일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선교요 전도다. 그 얼마나 자랑스럽고 귀하냐 이 말이야. 얼마나 자랑스러워. 얼마나 떳떳하고 복되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한 거 아니에요. 오늘날도 많은 어려움, 그리고 이란 사태가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도 뭐 휴전이 됐는데 뭐 또 공격을 하고 이랬다는데 참 저는 마음이 아픈 게 우리가 에스라서를 보면서 빨리 이들이 깨달아서 좀 미국을 미워할 수 있고 이스라엘을 미워할 수 있지만 빨리 옛날에 그 70년, 75년도에 그 민주주의, 자유주의 이거를 빨리 찾아서 빨리 그들이 좀 복음화가 된다면 그 원래 이란은 그 유럽에 속한 거라며 중동 지역의 판도가 달라지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이럴 때 언론이 이게 이 정치가 바뀌어야 되거든. 바뀌고 민주주의 배로 갈아타야 되거든. 그래야 복음의 방주로 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늘 아픈 거 있죠. 그래 내 눈이 쑥 들어갔잖아요. 아주 고민을 했어.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예요? 전도가 뭘까요? 선교가 뭘까요? 영생의 열매를 메운 자들을 뭐예요? 모으는 일. 모아서 지상에서는 뭐예요? 지상에서는 어디로 모아? 교회로 오는 거지. 지상에서는 교회에 오고 영적으로는 뭐예요? 천국으로 뭐예요? 올라가게 하는 거지. 할렐루야.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여러분 여기에 시간을 보내야 되고 여기에 진액을 빼야 되고 여기에 싸워야 되고 여기에 물질을 투자해야 되고 이 교회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고 여러분 자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첫째도 전도, 둘째도 전도, 첫째도 선교, 둘째도 선교. 할렐루야. 그런 다 이 말이지. 자, 네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러면은 이 전도는 뭐예요? 뿌리는 자, 뿌리는 자와 뭐예요? 심는 자가 뭐예요? 같이 뭐예요? 즐거움을 한다.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여기 뿌리는 자가 누구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뿌리는 자가 구약적으로 보면은 누구를 가리킨다고? 예수님을 가리킨다 그랬잖아. 예수님.
예수님을 가리킨다 그러죠. 구약에도 예수님이 다 이렇게 씨를 뿌려놨잖아요. 복음을 그 창세기부터 가면서. 그리고 여기 또 누구예요? 구약에 선지자들 있잖아요. 선지자들. 선지자님들이 그 박해도 받고 감옥에도 가면서 뭐예요?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복음을 열심히 그들이 씨를 뿌려놨잖아요. 그리고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복음의 파종자라고 볼 수 있어요. 파종자. 복음의 파종자고, 다음에 이제 거두는 자가 있잖아요. 여기 거두는 자. 할렐루야. 추수꾼이란 말이 자꾸 신천지에 써서 그러는데, 거룩한 추수하는 자가 누구예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제자 사도님들과 또 신약의 하나님의 전도자들 말하잖아요. 이들은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추수를 한다. 추수. 그러니까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플러스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즐거움을 얻는다. 이 세상에 가장 즐거움이 뭐예요? 여러 농부가 벼나 보리나 밀이나 이런 걸 잘 곡식을 거둬가지고 곡간에 막 갖다 놓고 이럴 때도 보람도 있듯이, 여러분은 이 세상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데리고 오는 게 가장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내가 지금 한 사람을 전도를 설득해가지고 막 기도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어도 그 열매가 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왜? 그 전에 가족이 기도할 수도 있고, 친구도 기도할 수 있고, 그 조상들이 기도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누가 뿌려놓은 거야. 파종해놓은 거야. 그걸 뭐예요? 내가 조금 더하게 했으니까 뭐예요? 내가 전도를 3만 명, 6만 명을 해도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파종한 자가 있다 이 말이지. 그냥 된 게 아니라고. 이해가 돼요? 자, 예를 들어 저희 누님이 행복의 집 요양을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불신자들이 와요. 교사들도 오고 불신자들이 대체로 오고 크리스찬도 오지만은 예배를 드려. 그런데 예배 아예 안 드리는 사람도 있지만 계속해서 예배 참여하고 복음 전하다 보면은 이제 뭐예요? 그게 쌓여. 그러다가 어느 때 되면은 복음의 열매. 그러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누가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원자님이 기도하고 복음의 씨를 뿌리고 성령도 사줬잖아. 그러고 나서 누가 또 터치해서 열매가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됐어도 뭐예요? 다 내 거라 생각하면 안 돼요. 뿌린 자가 있다. 심은 자가 있어서 나는 거두었을 뿐이다.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좀 고개 좀 끄덕끄덕 좀 해봐요. 에?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하지 말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서울에 대형 교회들이 많잖아요. 대형 교회들이 많은데 물론 시설도 좋고 시스템도 좋고 목사님 메시지가 좋아서도 있지만 또 지역도 좋아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은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자기 양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교만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산촌, 어촌, 농촌에서 뭐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사모님들, 목회사님들이 있다 이 말이야. 그 시골 교회에서 성장이 됐다가 어디로 온 거예요? 서울로 직장을 따라 이사 온 거야. 그래서 소문 따라 그 교회에 간 거야. 그러면 이제 대형 교회는 뭐예요? 다시 그 교회를, 시골 교회로 뭐예요? 다시 되돌려줘야지. 지금 10,000명을 모인다? 전부 다 내가 다 거두었다? 내가 다, no thank you. 다른 사람들이 다 씨를 뿌리고 파종하고 심은 자가 있는 거야. 나는 뭐예요? 살짝 뭐예요? 멍석해가지고 그 곡식을 뭐예요? 푸대자루에 넣은 것 뿐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 선교사님이든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겸손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기 혼자 다 된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다 직접 나가서 전도해서 열매 맺은 거 아니잖아요. 그럴지라도 배후에 누가 뿌린 자가 있고 거둔 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뿌리러 가는 자, 그 뿌린 자와 거두는 자가 뭐예요? 함께 즐거워한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 예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야. 한 마리 의인 양이 돌아왔을 때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듯이 그렇게 여러분도 이런 즐거움, 이런 기쁨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맞도다. 그래서 이거는 그 당시 뭐예요? 그 지역의 속담이야, 속담. 속담인데 예수님이 그걸 인용을 한 거라고.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죽서 개 주자 한다 그러잖아요. 죽서 개 준다. 죽을 써서 개라도 주면 개라도 먹으면 좋잖아.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뭐예요? 엉뚱한 사람이 그걸 차지한다는 뜻이거든.
이 세상의 이치는 그래요. 이 세상의 이치는 보면은 어떤 사람은 땅을 막 이렇게 억지로 막 개발해 놨더니 뭐 어떻게 뭐 자기 어려움을 대가 가지고 파종도 못 했는데 누가 그걸 돈 있는 사람이 사 가지고 또 빼앗아 가지고 자기가 그 농사 짓고 먹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 뭐 개간한 사람은 별로 소득도 없이 울고 영광 받는 놈은 다른 놈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정치도 그래. 정치도 어떤 사람은 차곡차곡 훈련받고 간 사람은 안 되고 안 된 사람은 엉뚱한 사람이 되고 이런 경우 그들이 정치적 기반을 내온 그곳에 뭐예요? 엉뚱한 사람이 되는 수가 있거든. 그런데 세상은 그래. 돈 버는 기업도 그래요. 기업도 어떤 사람이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 아이디어 해가지고 조그맣게 만들어놨는데 그 누가 그걸 사가지고 뭐예요? 크게 확정을 해. 원래 이 사람 건데. 그래 이 사람은 뭐 울고 개간하고 땀만 흘리고 뭐예요? 나머지는 뭐예요? 엉뚱한 사람이 영광과 부와 명예를 다 차지하는 거예요. 세상 일은 그래요. 그러나 뭐예요? 교회의 일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울며 씨를 뿌린 자든 울며 씨를 거둔 자든 뭐예요? 0.01도 뭐예요? 소멸되지 않고 뭐예요? 그분이 다 기억을 해서 하늘과 땅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손해가 없는 거예요. 자, 쉽게 말씀을 드려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IMF 때라든지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울 때 정말로 교인이 많지 않은 가운데도 땅을 사고 예배당을 막 겨우겨우 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빛이 많아가지고 믿습니다 한 것도 있지만은 또 그 교인들이 너무 또 막 명예퇴직되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거 뭐예요? 돈 있는 어떤 다른 교회에다가 팔렸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척하고 건물을 지었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다른 사람은 안정된 물질의 사람이 그걸 사가지고 뭐예요? 그 시설과 문화를 다 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후자만 복이 안 되라 뭐예요? 전자도 뭐예요? 그 복을 땅에서 못 누렸지만 그 수고에 대한 아쉬움과 이런 거를 뭐예요? 하늘과 땅에 그분이 기억하고 다 복을 준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축을 하든지 영혼을 뿌리든지 간에 손해가 뿌린 자든 거두는 자든 파종한 자든 추수하는 자든 상관함이 없이 그 주님께서 하늘과 땅에 다 기억하시고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춤을 출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자, 전도는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노력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노력. 전도는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그들로 가는 너희들은 노력 없이 가는데 노력한 자들을 통해서 노력한 자의 그 일에 참여함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첫째는 뭐예요? 모든 것이 뭐예요? 다 노력의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노력의 열매가 있어. 여러분 세상에 보세요. 노력 없이 됩니까? 공부, 연구, 고치는 거, 아파트 짓는 거, 그 다 나라에서 노력하는 거. 식당 운영하는 거, 정치적인 거, 교회, 다 노력이에요. 그런데 어떤 면으로 가장 보람 있는 노력도 이대한 일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노력이 어떤 면으로는 힘든 노력이 뭐예요? 그게 뭐예요? 전도야, 전도. 전도가 뭐 되어진다고 하지만은 때로는 반발도 하고 시험도 들고 오해도 받고 거부도 당하고 전도처럼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 주장 막 하고. 그러니까 전도로 보통 정성과 보통 그 노력을 해서는 안 돼. 그렇게 하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전도와 선교만큼은 어떤 면으로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 정말로 힘들어요. 낙심할 때도 있고. 전도와 노력 중에 노력, 왕노력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노력을 해야 되죠. 그 바울님이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얼마나 그렇게 그 완벽한 그 종이 사도인데 복음을 전해도 매도 맞고 얼마나 얼음을 닦고 고통을 당하냐고. 전도는 노력이에요. 보통 그래 가장 보람 있는 노력인데 그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면으로.
그런데 문제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것은 거두는 자가 아까 얘기했지만 구약적으로 볼 때는 뭐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뭐예요? 그들이 노력을 했고 그 더하기. 다음에 오늘 신약 성경으로 보면 누구예요? 세례 요한님. 할렐루야. 세례 요한님 같은 분이 뭐예요? 이미 뭐 한 거예요? 예수님 복음 순교까지 했잖아요. 예수님 강야기를 평탄하기 위해서. 이건 수고가 아니라 뭐예요? 영혼구원, 자기 목숨을 예수님보다 먼저 바쳤다고. 세례 요한. 지금 또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예요? 예수님도 지금 뭐예요? 노력하고 계시잖아. 예수님도. 누구 전도하고? 한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고 해서 배가 고픈데도 노력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구약의 선지자들, 세례 요한인가 예수, 그러니까 사실 이 십자가는 우리가 어렵다 그랬지만은 여러분이 구원이라는 건 예수님이 갈보리에서 머리에 가시밀려간 양쪽 발에 대못을 박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이미 예수님이 완성해 놓은 그 구원의 길, 생명의 길,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1000% 1000% 다 노력으로 이미 그 길을 이루어 놨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결국은 뭐예요? 이 땀의 노력, 피의 노력, 생명 노력, 순교의 노력에다가 우리는 잠깐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노력에 뭐예요? 우리는 뭐요? 참여자가 됐다. 할렐루야. 참여자가 된 거란 말이야, 우리는. 우리가 아무리 선교사가 뭐 대단하고 엄청나고 능력하다고 그래도 뭐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순교해 놓고 그 뿌려놓은 거, 세례 요한 같이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며 뿌려놓은 거, 예수님이 벌써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해 뿌려놓고 다 이루는 그거를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그들이 그 피의 노력, 순교의 노력, 생명의 노력을 이루는 그 노력에 우리는 참여하면서 그냥 이렇게 사실을 다 뿌려놓은 걸 그냥 추수만 하는, 그도만 하는 존재다 볼 수 있어요. 그래도 그 노력이라는 게 뭐예요? 마귀도 방해도 하지만은 보통 정성이 들어가야, 보통 노력이 가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뭐예요? 열매를 맺잖아요. 간단하게 보면 봐요. 예수님께서도 배가 고픈데 그 사마리아 여인, 한 여인을 샘물, 요새 야곱님 샘물 신학교에서 뭐예요? 그 대화하고 선물하고 막 이렇게 노력을 해서 그 한 영혼을 구원을 시켜 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뭐예요? 전도는 그냥 쉽게 그물 한번 던지고 믿으려면 믿고 말만 말고 교회 오면 오르고 말고 이렇게 그냥 무가차게 던지고 이렇게 새가 물어가든지 뭐 마귀에게 밥이 되든지 뭐 이달에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아주 우리 자기 친아들과 딸을 보호하고 이렇게 젖을 먹이듯이 할렐루야. 그 이상으로 정말로 노력을 해야 한 사람을 구원할. 때로는 전도는 아드매치 아쉽고 더럽고 매식고 치사해 전도하기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이 잘나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거진 줄 알아? 너 안 믿어도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되니? 막 이런 욕이 나올 때가 있다고. 그래도 내리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많은 전도의 열매가 맺는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자, 결론을 합니다. 첫째로 추수의 시기는 언제인가요? 내일이 아니라 지금이다. 추수의 적기는 항상 지금이다는 거예요. 자꾸 미루는 건 마귀, 차차 미루는 건 마귀의 역사예요. 성령님은 지금 하라는 거예요. 넘버 2, 싹스는 언제 받았어요? 이미 우리는 받았어요. 전도하는 자체하면서 보람과 기쁨이 있고 하늘에 가장 빛나는 면류관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도로 하는 일이 뭐예요? 영생의 열매를 모으는 사역일까요? 그래요. 영생의 예수님을 소개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치는 사람 독생자를 주 누구든지 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만든 사람 그룹을 자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교회로 모으고 천국으로 모으는 일이 뭐예요? 바로 가장 보람 있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천사가 허무하는, 부러워하는 일이 바로 이것이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런 일을, 영생의 열매를 모으는 일에 큰 여러분 능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는 뿌리는 자와 심는 자는 같이
그래요. 우리는 뿌리는 자, 심는 자, 파종하냐, 거두는 자가 똑같이 우리가 플러스가 돼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굉장히 즐거워하고 희락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에 희락과 즐거움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생각이 나더라고. 나도 옛날에 동영상을 한 2개월 전에 한번 봤더니 버스 안에서 이제 어떤 분이 목사님 부부가 전도하는데 덩치가 이런 사람이 그 목사님을 뺨을 공개적으로 때려. 또 때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자기 뭐 친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겠냐고 막 이러면서 막 발악을 하는 거야. 그 얼마나 아프겠어. 그런데도 형제님 막 이러면서 성경을 읽고 막 이러니까 이 친구가 수그러져 가지고 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서 그 기도를 받더라고. 버스 안에서 막 그 한 3대를 맞은 것 같아. 이게 전도는 뭐예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사랑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그러지더라 이 말이지. 기도해달라고. 이 즐거움이라는 게 굉장히. 당신이 전도한 사람이 뭐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당신이 전도한 사람이 뭐래요? 예를 들어서 뭐 그룹의 총재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이랜드 박 회장님이 될지 어떻게 해요? 당신이 전도한 사람이 성백성 목사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마지막으로 전도와 선교는 피땀의 노력이다. 순교의 노력이다. 정말로 이거는 가치 있는 노력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미 우리 구약적으로 우리가 이거 아까 얘기했어요. 한국적으로도 봐요. 한국에도 초창기에 세례받고 복음받고 막 이기풍 목사님이 제주도 가가지고 뱀 죽이고 막 거기서 막 싸우고 막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자들이 나오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 노력한 자들에게 우리에게 뭐예요? 한게 참여하는 것 뿐이니까 결코 교만하면 안 된다. 어쨌거나 여러분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길 바랍니다. 사람 낚는 전도의 황제의 킨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하늘과 땅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그 수가성 여인처럼 물동을 버리고 나가서 그 사마리아 성을 복음화시키는 선두주자가 됐던 것처럼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예수님께 이끄는 그런 복음의 전령자요 위대한 열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가신 길 골고다의 언덕길 우리의 십자가 계신지 천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구원의 십자가 온 세상이 천하세 그 즐거움한 길 피 흘림 가신 길 우리 죄 때문에 대성물로 주오셨네. 천하세 천하여 우리 주 예수님 보혈의 은혜를 온 세상에 전하세. 두 손 들고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얻었으니 감사와 찬송을 할렐루야 전해요 전파해요 우리 구주 예수님 생명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세 주여
위대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직도 성숙하지 못했던 제자 훈련의 초창기에 있는 12사도들을 향하여 영적인 주수꾼, 영적인 거두는 자, 영적으로 전도와 선교 일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밝혀주시고 은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악한 이단에서 주수꾼이란 말을 너무 자주 써서 악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이 피땀 흘려 추수해 놓은 것을 강탈해가는 양도적 그런 이단들이 한국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건전하다고 하는 교회에서도 때로는 교회 부흥적인 차원과 자기 명예 차원에서 다른 교회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빼앗아가는 양의 도적자들이 혹시나 있을 수도 있는 꿈에도 그런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는 비록 3만 명, 6만 명, 10만 명이 모이더라도 내 단독 작품이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의 단독 작품이 아닙니다. 다 누군가 눈물과 피와 복음과 땀과 물질로 투자한 그들의 그 파종자에게 함께 그저 거두는 즐거움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낯질 한 번 한 것뿐인 것을 깨닫고 교만하고 그만 떨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예수님이 가르친 주수꾼이 되게 하시고 거두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워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영생에 이르는 자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에 채우고 천국 곳간에 채우는 하나님 아버지, 영혼의 복음의 전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눈을 들어봐 철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말씀의 낫처럼 거두들여서 하늘과 교회 땅 곳간에 채우는 위대한 복음적인 진선비적인 신망의적인 제자님적인 예수님 스타일적인 주수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